오늘 본문은 호세아 14장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인가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결국 지혜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의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만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불린 노아와 욥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9절 하반절에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약 자신이 걷는 길에 장애물이 많다라고 생각되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이 길은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생각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죄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길은 자신들이 따를 수 없는 장애물이 많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걸리적거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길이 의인의 길이 아니라 장애물이 많은 걸리적거리는 길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것입니까? 앗수르를 의지하고 그리고 말을 의지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혜는 앗수르였고 그들에게 지혜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는 우상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따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길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인의 길이 아니라 의인이라면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으며 자신의 군대를 의지했고 우상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삶이고 이것이 지혜 없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따르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지혜이고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도를 따르기에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예배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불의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불의할까요?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러면 당연히 삶에서도
그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불의하거나 절대로 잘못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불의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입술의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입술의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수송아지는 드렸지만 정작 중요한 입술의 열매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호세아 6장과 1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 구름과 새벽 이슬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침 구름과 새벽 이슬의 공통점은 시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계속 유지되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슬이 내렸는지도 모르는 이유는 그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구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결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만 있다가 사라지는 구름을 아침 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이 못함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가 사라지는 믿을 수 없는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인의 삶이란 수송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열매, 즉 나의 삶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수송아지는 드렸지만 입술의 열매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한 삶을 살았고 지혜 없는 죄인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은 의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의 삶, 의인의 길이 아닌 불의한 삶, 죄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예배와 삶이 일치되지 않음으로 인해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한 대로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걸어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